나이키를 안녕하세요. 사람 냄새 나는 신앙 유튜버 미망이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유명한 일본 만화죠, 나루토에 나오는 닌자의 컨셉을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내돈내산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원래 제가 코스프레는 미망이 스펙트럼 시리즈에서만 코스프레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피부 상태가 그냥 이걸 맨 피부로 송출을 하기에는 너무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꽁꽁 싸매고, 그리고 이제 나무님 마을의 닌자 하트케 카카시라고 이렇게 분장을 하고서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건 간에 오늘 미망이가 여러분들 앞에서 리뷰할 내돈내산 리뷰 제품은 바로 개혁개정 성경 열린 노트 성경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성경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나름 성경 유튜버로서 여기저기에도 나갔었는데, 그런데 그런 제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것은 진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었고, 지금은 대략 197일차까지 왔어요. 이 197일차까지 왔는데 히브리서까지는 우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마지막 공동서신하고 요한계시록 남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한 202일 정도 읽으면 이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읽은 저의 시점에서 오늘은 개혁개정 성경의 좋은 점, 나쁜 점, 이상한 점에 관련되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달겠습니다. 첫째, 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서 리뷰를 하지 왜 요한계시록은 또 이렇게 남겨둔 상태에서 리뷰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부분은 제 이제 5차 중대 발표 영상에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그 개인적인 사정에 관련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둘째, 자, 왜 다른 개혁 개정도 많은데 열린 노트 성경을 보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성경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을 안 자기 위해서라도, 좀 졸지 않게 위해서라도 그냥 뭐 아는 내용은 조금 끄적끄적거려 보자 해서 이렇게 열린 노트 성경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셋째, 이 리뷰는 어디까지나 개혁 개정 번역에 관련된 리뷰지 성경 내용에 관련된 비평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냐,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었냐, 왜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다른 거 같냐, 이런 거는 이번 리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양해하시고, 오로지 개혁 개정에만 한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망이의 내돈내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성경 표지는 저희 그 권사님께서 퀼트로 이렇게 제 거를 무료로 제작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선 좋은 점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게요. 우선 개혁개정을 읽으면서 좋은 점은 하나예요. 바로 올인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몇몇 교회, 그리고 또 저와 같은 청년부, 알았어요. 저와 같은 청년부와 청장년부의 예배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때로는 표준 세번역을 쓸 때도 많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제가 봤을 때 90% 가까이는 공식 예배 성경으로는 개혁 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따로 읽는 성경 따로 있고 예배에 갈 때 챙기는 성경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개혁 개정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예요. 바로 진짜 모든 것이 올인원, 이 개혁 개정 성경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죠. 물론 뒤에 이 성경에는 찬송가가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읽는 성경을 바로 예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개혁개정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장점이에요. 자, 개혁개정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주변에서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일반 대중들이 읽기 쉬운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에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이 교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말이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내가 뭐 교회에 남는 시간에 성경을 보는데 이게 개혁 개정이 아니라 흠장역이다 혹은 공동번역이다 그러면 이제 교회 권사님들의 눈초리가 싸해지거나 아니면 주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의 눈초리가 싸해지는 것을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개혁개정은 그렇지가 전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혁개정은 진짜 공인된 예배서고 공식 예배서니까 이거를 본다고 해서 그 누구도 나한테 눈치를 안 줘요. 그리고 오히려 역시 우리 전도사님은 가난권의 사람 요한 웨슬리처럼 이 성경만을 보시는구나, 역시 대단하시다, 다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개혁개정 성경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 비해서
교회에서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시간 날 때 볼 때 굉장히 유용한 성경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열린 노트 성경만의 장점인데요. 그거는 좀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점, 성경을 보다가 내가 의문이 든 점, 혹은 또 성경을 보다가 내가 좀 묵상하고 내가 인사이트 얻은 점을 이젠 자유롭게 적을 수 있고, 나중에 자유롭게 적은 것들이 나중에 모여지면은 나만의 하나의 주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이 열린 노트 성경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의 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개역 개정 성경의 단점은 우선 제가 나름 신학을 7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신학 서적을 보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성경에 관련된 서적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역 개정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체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영어의 전체적인 느낌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단어도 다 알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알겠어. 그런데 얘를 꼼꼼하게 무슨 진짜 문법적으로 완전히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창세기야 괜찮죠. 창세기야 뭐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이제 상막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시편하고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여기서부터는 진짜 마의 진짜 7번 음선이에요. 진짜 그때부터는 이게 내가 검은색은 글씨고 하얀색은 종이고 내가 책을 읽는 건지 아니면 뭐를 읽는 건지가 도저히 감이 안 잡힐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똑같이 어려운 내용이면 세번역이면 그나마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개역개정은 일반 제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나 아니면 청장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점. 그래서 저도 항상 개역개정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내가 이 이해 못하는 내용을 굳이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좋은 번역인 새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번역서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개역개정의 첫 번째 단점이에요. 자, 두 번째 단점은 첫 번째 단점과 이어지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기가 어려우니까 때때로 성경의 몇몇의 구절들만 이렇게 떡 떼어 나와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박국서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박국서에서도 이젠 잘 아는 성구 중에 하나가 바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찬양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문맥에서 봤을 때는 김광석 씨의 서른쯤에 같은 그러한 감성이 이제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의 약간 좀 문맥과 상황이거든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힘들고 어렵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왜 그 전체적인 문맥의 느낌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 하나만 이제 익숙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찬양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를 해버리고 정작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은 거기에 있어서 너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현재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애매한 점은 이 개역 개정을 무조건 원탑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가라는 게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서 들었던 가장 애매했던 점이에요. 이 개역 개정이 딱 저보다 11살이 어려요. 1998년에 번역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98년에 번역된 책을 이제 지금 저보다 어린 1998년생들이 보게 한다면 얘들은 저보다 훨씬 더 한자어나 아니면 문해력이나 아니면 신학적인 용어에 있어서 조금 더 말이 부족한 편일 테니까 읽고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한성서공회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개역 개정이 언제 다시 개정을 하는가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이 개역 개정은 지금 이제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는 시점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35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한국교회가 개혁 개정을 고수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10년은 더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건데, 과연 이 10년 동안 이 개혁 개정을 붙잡고 있는 게 좋은 선택일까라는 것은 좀 되게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개혁 개정을 대체할 성경으로 과거에는 표준 세번역, 세번역,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새 한글 성경까지 나와서 원문에는 보다 가깝게, 그리고 현대 한글 어법에는 보다 더 쉽게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것도 진짜 되게 소수의 사람들만 보는 거지, 대부분은 거의 그냥 성경하면 개혁개정 원툴로 이제 진행이 되고, 차라리 이제 좀 영어 좀 할 수 있는 엘리트들은 개혁개정보다는 NIV 성경을 많이 보는 형편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개혁개정 성경을 10년 동안 붙잡고 있는 것은 저는 솔직히 조금 오바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10년 동안 개혁개정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공식 예배 성경으로 새번역이나 새한글 성경을 써야 되냐? 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열린 노트 성경의 애매한 점은 이 종이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한번 잘못 적으면 끝이 나요. 사실 이게 성경 공란 옆에 필기하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는데, 양날의 검처럼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처음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살아온 환경과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 따라서 성경 해석은 바뀔 수 있는데, 이런 열린 노트 성경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적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의 리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도 얇고 수정 테이프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책이라서 리로 자체가 없어서 한 번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마다 각자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다르게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처음에는 A 목사님 걸 받았었다가 나중에 B 목사님 걸 받았으면은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열린 노트 성경이라는 이 아이디어 자체도 조금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미망이의 내돈내산 리뷰 개혁개정 성경 열린 노트 편은 이렇게 해서 마칠 거고요. 제가 그렇다고 또 올해만 개혁개정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내년에도 개혁개정을 똑같이 읽을 거고, 개혁개정에 관련되어서 똑같이 또 리뷰를 또 다른 측면에서 준비를 해 올 테니까 나머지 리뷰는 그 리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망이의 내돈내산 리뷰 개혁개정 성경 열린 노트 편 이렇게 마치고, 저는 나뭇잎 마을의 닌자 미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